아멘. 요즘 자신을 홍보하고 알리는 자기 PR이라고 하는 것에 전성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먹어본 음식들, 가보았던 장소들, 자기 경험했던 것들을 사진에 담아서 다양한 SNS에 올립니다. 어른들도 다양하긴 못해도 최소한 카톡에 내 사진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나 이런 거 해봤다, 이런 데 가봤다, 이런 거 표현합니다. 어떤 것들은 자기 개인의 좋은 경험으로 잘 간직하고 있다가 가끔씩 꺼내보면서 그때 이랬지 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만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요즘 세대는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켜서 조회수를 많이 받게 되면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알리고 자랑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할까? 왜 그토록 자기 삶을 자랑하고 싶어 할까? 자기 삶의 방식이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양하게 자신을 알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자신들을 알리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자랑하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더라도 오늘날 성경은 이렇다, 똑같다, 이렇게 살아라. 그건 뭐냐면 너 자랑하지 말아라. 세속적인, 세상적인 너 자신 자랑하지 말아라. 성경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 물론 간증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하는 거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세속적인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할까? 세속적인 자랑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겨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하는데 어느 날 보면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게 만듭니다. 자랑하다 보면 내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와 세상은 가는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하는데 나만 보이고 구속한 주는 사라지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때서 메마른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메마르죠. 영적인 윤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기 자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애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 들기보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의 샘플로 두 사람이 제시됐습니다. 하나가 모세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친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 승하다, 최고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죠. 모세 같은 사람 없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너 욥을 봤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런 사람 보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끌탄을 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 봤냐?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냐? 너 목사 중에 저런 목사 봤냐? 장로 중에 저런 장로, 저런 권사 봤냐? 어떻게 저렇게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끌탄이 아니라 너 아무개 목사 봤냐? 아무개 장로 봤냐? 아무개 권사 봤냐? 아무개 집사 봤냐? 다 그런 사람 못 봤다. 안되었게 그 사람 아니에요 너?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너무나 자기 드러나고 싶어서 안다니 난 저마다 무슨 얘기거리가 있잖아요. 오늘 얘기를 좋아해요. 얘기를 잘 만들면 감동을 받게. 그래서 저마다 얘기를 말하는데 급급하고 말 못하면 얘기라도 해서 어떤 올려놓기도 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나고 싶어 하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제가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마디로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23절에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유한 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자랑이 다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더 많이 경험했어, 더 많이 배워서 똑똑해, 잘났다고 하는 자랑. 남들보다 더 용감해서 내가 모험심이 강해서 잘 처리해.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이루었지 않느냐? 나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 꼭 믿을만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특히 이 본문 안에서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유대 멸망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거든요. 유다가 종말적인 그런 시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쓸데없는 것 자랑하며 살 시간이 없다. 그거 멈춰라라고 하는 경고인 거죠. 9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레미야의 그 통곡에 가득 찬 그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어쩌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에 끊어내들고 이런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다가 하나님이 알려준 선지자에게 알려준 유다의 그런 장래, 머지않은 장래에 받을 그런 심판이 너무나 처참해서 아무리 울어도 시원치 않다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 예레미야의 아픔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유대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하나님 외면하면서 죄를 짓는 것, 불의한 것들 수도 없이 경고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회개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외면해 버립니다. 변화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도 갖지 않아요. 우리가 뭐가 무서운 거냐면 무뎌짐입니다. 무뎌짐. 전에는 회개하라 한마디만 들어 혹시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근데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죄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회개했어. 뭐 내가 특별한 무슨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냥 감각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세대 사람들에게 화인 받은 인생, 화인 불도장이에요. 불에 지지면 아프잖아요. 그게 나으면 그 다음에 여기 딱쟁이가 지는데 아무리 찔러대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여자분인데 8개인가 9개인가 이게 담배불을 지졌대요. 담배 끊으려고. 근데 그렇게 못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팠는데 지금 그 자국이 아무리 바늘을 찔러도 안 아프대요. 오늘날 세대가 이런 세대가 아닌가. 불감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변화를 위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다 들은 얘기 알았어. 알았다니까 다음에 여전히 우상 숭배를 물러 이웃을 말로 죽입니다. 또 뺏으려고 어떻게든지 빼서 나 더 누리고 싶어서 속이고 그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은 해를 꾸미는도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9절에 내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더 참아야 된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침내 하나님은 북방의 오랑캐라고 불리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여러 성읍, 여러 나라 흩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해서 내가 주민이 없게 하겠다. 내가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그 선민도 하나님 앞에 불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악하게 우상을 섬기며 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내가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강력한 경고가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를 자랑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날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들로도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경고하는 거지. 분노, 지혜, 돈, 부요함, 용맹함, 그게 내가 심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정말 사는 것을 추구해야지 내가 죽이고자 작정할 때 사라져버리는 그런 곳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첫 번째 미션 줬어요. 아말렉과의 싸움, 그 군대 다 쳐라. 이기고 나서 다 징벌해라. 아무것도 살려내지 말아라. 짐승까지도. 그래서 사울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귓등으로 들어요. 네 하고 불순종하죠. 가보니까 왕을 거기서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각을 사로잡아오죠. 내가 죽였다, 내가 잡았다 하고 싶어요. 너무 살찐 짐승이 많은데 왜 저런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 사로잡아서 가서 먹으면 되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랬다고 변명하지만 어쨌든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뭘 생각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 후회한다, 폐위시키겠다. 근데 몰라요. 사울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돌아오면서 너무 신바람이 나요. 불순종하면서도 신바람이 나. 너무 재미있어요. 오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거기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기념비. 하나님 곧 내가 너 폐위시키고 너 쫓아낼 거다 하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 곧 바로 앞에 닥치는데 기념비.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 사울이 이렇게 용맹스럽게 싸워서 이겼다. 기념해라 이것들아. 이거 봐라. 사울이 누군지 영원히 기념해라. 이것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바로 앞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니까 세속적으로 자기 성취에 급급해서 자기 자랑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한 사람 사울, 곧 망하잖아요. 비극적인 비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 소리 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외쳐대잖아요. 심판을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외침 들었습니다. 노아가 자기 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들은 적이 없는 큰 패를 준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수가 자신들의 눈앞에 다가올 때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웃었고 여전히 먹고 마시며 죄악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평온했어요. 미친놈, 미친 짓 하네. 야, 먹자 마시자. 너 뭐 할 건데? 뭐 하고 돈을 더 모을 건데? 뭐 하면서 재미를 더 볼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이 이렇구나. 마지막도 이렇겠구나. 그날까지. 마지막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들 역시 세속적인 자랑과 만족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거짓 평안과 상관없이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시던 대홍수 심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김없이 덮쳤어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모두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엄청난 한 가지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놓여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에 찾아올 지구 최후의 종말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노아 시대 사람하고 다를 게 있습니까? 그거 다 지어낸 허구, 그거 다 예수 잘 믿으라고 교회 잘 나오라고 하는 협박, 그 정도로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게 놓고 살아갈 때 많았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그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거 다 내가 볼 때도 그렇다. 상황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다. 여전히 내일 종말인데도 오늘까지 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어떻게 더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날 과시할까? 그 다음날 그렇게 살아다 그 다음날 그냥 수장된 것처럼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살고 무사일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끔은
이게 도전이다, 자극이다, 협박이다 할지라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그냥 덮어놓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성경에게 물어봅니까? 말씀 속에 비춰봅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정비할 기간이 필요한 거죠. 나 제대로 살고 있니? 나 이렇게 교회 다녀도 괜찮아? 이렇게 예수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오늘날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지식이, 과학이 다 덮어버렸어요. 증명되지 않는, 증명해봐. 예수님 언제 오는지 증명해봐. 증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내가 왕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고 살아가는 혼란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하며 자기 자랑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에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다고 외치는데 나 똑똑해, 나 이런 지혜가 있어, 지식 자랑합니다, 부유함 자랑합니다, 무슨 일 생겨도 나 괜찮아, 용감해,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찾아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경고합니다. 우리가 내일 온다 이미 좀 늦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온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근데 바로 우리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급급해서 이달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달에 우리가 벌어야 될 돈, 페이먼트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급급하다 보니까 어느덧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반년이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은 정말 준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기 자랑은 환난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더 목말라도록 부추길 뿐입니다. 자꾸 자랑하면, 근데 우리는 그게 진실이 아닌데도 자랑해서, 거짓으로도 자랑해서 나를 자꾸 위로하고 싶어 하는데, 그럴수록 내 내면은 황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자랑해라. 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쓸데없는 것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해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아는 것은 성경은 오늘 밤을 새서 내일 밤을 새서 일주일에 한 번 읽을 수 있지만 아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삶을 통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가면서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는 데 때는 고통스러운 그런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망도 하기도 하면서 이런 분이구나. 그래 내가 너무 고집부려 살았구나. 하나님 이런 분인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내한테 끌어당기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너무 내가 힘들게 살았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가. 지난주에 하나님 얼마나 자랑하셨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많이 자랑하셨나요?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해요. 놀라우세요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이런 고백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가를 자꾸 길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람 떨어져 가지 않게 좀 입맛에 맞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입맛 맞는 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모여들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가. 하나님 자랑하세요. 맨날 내 자식 자랑하지 말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지 말고요. 내 학문 자랑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자랑하세요. 하나님 자랑하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나한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 사람 알게 뭐예요? 그 사람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겠죠. 내 삶에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지난달에 어떻게 나에게 일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랑하셔야죠. 그걸 하나 없이 신앙생활을 뭘 바라보고 하는 건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걸 자랑하잖아요. 명품을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 있다는 것을 아니까. 비싸다. 이건 아무나 못 사는 거다. 시장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그 중에서 희귀성 이건 몇 개 안 된 거야.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이건 너무 소중해. 그런 사람은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가치를 아는 사람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 그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 그 가치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 자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 입에서. 직분이 그걸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목사? 옛날에 그랬대요. 당신은 목사 안수 어디서 받았냐? 한국에서 받았냐? 비행기 안에서 받았냐? LA 와서 받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장로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사가 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분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너무 좋아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걸 못하니까 우리 엄마 권사 만들어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다. 왜요? 곧 돌아가시는데 장례식 순서지에 권사님이라고 쓰고 싶어서요. 이런 분이 찾아왔대요. 제가 목사님들 얘기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 듣잖아요. 별 얘기가 다 있구나. 어떤 분은 우리 나 장로시켜달라고. 왜?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장로딸 이렇게 아무개 장로딸 누구 이렇게 시집 보내고 싶어서요. 이런 세대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알까?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 호세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망할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어? 그건 못하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령되게 행동하니까 막말하는 거예요. 막 행동하는 것입니다. 호세 6장 3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지식이 없어 망한다니까 망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삶이 퍽상 망하면 안 되니까 알아야 되지. 하나님을 어떻게 힘써 알아라. 지금부터 더 힘써서.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가? 24절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분임심을 알고 자랑해라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방하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하는 짓은 똑같은 거예요. 저 제사장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저러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라도 한 거야. 수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낙마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런 세대에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자랑해라. 이렇게 외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심을 경험적으로 알고 자랑해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자랑하다 망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능력 있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서는 내가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근데 자랑할 게 뭐냐? 난 약한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약하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약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되었고 내 약함이 강함이 되어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 한 분이 그의 평생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삼초청을 갔다 왔던 사람, 전에 따지고 그러면 명문가였어요. 명문 그런 교사 선생님에게서 엄청난 율법을 배우고 다 분통만도 못하게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버렸다. 그리고 예수 한 분만 자랑, 예수 한 분만 자랑. 삼천천 갔다 온 거, 신변 경험한 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자랑.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성도의 귀중한 자랑거리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 죽게 될 사람에게는 어떤 명예 안 필요합니다. 뭐 돈, 좋은 집, 좋은 차, 권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느냐, 그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자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주님이 부끄럽지? 어디 가면 예수 옛자 말도 못 꺼내고 그냥 뭐 세상 자랑이면 뒤처질까 봐 어떻게 껴들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 자랑을 못하는 거야? 그거 끊고 나는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네. 분위기 싸게 만드세요. 난 예수만. 그래서 안 껴주게. 저 사람 예수밖에 없어서 아유 재미없어. 이런 말 들어야지. 그 사람 어디 갔어? 교회 가면 뭐 집사람이야. 근데 우리한테 보면 얼마나 세상적인 온갖 정보를 물어다 주는 사람이야. 이게 나중에는 정말 얼마나 두고도 후회할 일들인가. 미리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정말 자랑할 가치가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고 남이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마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맞다. 자랑할 만하지. 자랑할 만하네. 그러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자랑할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공의를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더 자주 사랑하면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찬송할 텐데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 더 사랑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 더 자랑.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자랑하는 걸 나 기뻐한다. 여러분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난 내 자랑 좀 해주는 사람 기뻐한다.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그냥 다 한없이 다 퍼줄 거야. 다 열어줘. 너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거 얼마나 되겠어요? 내 손에 움켜진 거 놔봐야 두 움큼 풀어놔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어주셔야 돼요. 진정한 물질의 부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붙어있다. 연합돼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자랑하고 그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고 결과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드리면서 그랬더니 내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 구원받아서 좋아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315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 주의 덕을 기림 자랑입니다. 주의